오늘은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제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도 모르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군가의 혹은 내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1대1로 드리는 기도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내 마음이 이런 곳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도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아버지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던 한 분이 계세요. 아버지의 콜포스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콜포스 속에 계시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버지 가슴을 활짝 열어주신 한 분,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유언처럼 하셨던 기도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의 기도죠. 이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구구절절히 그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이 깨달아져요. 오늘 이 기도를 성서학자들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왜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렀을까요? 구약의 속죄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단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기도의 형식과 내용,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데 구약의 대제사장 기도회는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회는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는데 이 기도를 과연 우리는 대제사장 기도다 부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성서학자는 이 기도는 대제사장 기도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제물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온몸이 부서지는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이 피의 동산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의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이 각이 떠지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어 바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기도 속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진술했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결론이죠. 구약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콜포스, 속사람 속에 계셨던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의 숨결도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에 머무시는지 그걸 전부 경험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덩어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덩어리,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아버지의 품 덩어리로, 심장 덩어리로, 가슴 덩어리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면서까지, 온몸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한 가지,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한 가지, 마땅히 있어야 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콜포스,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열린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이 세상에 흘러보내길 원합니다. 17장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할 수 없잖아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머물러 주시고 거기에 보따리 풀고 집 짓고 사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이미 그곳에는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1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고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단락 속에 정말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도
뭐 설교 4편, 5편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한 가지, 영광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5번이나 영광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란 뜻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17살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문답이란 걸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야, 100점이다. 너 세례 받을 자격 있다. 그러셨어요. 뒤를 돌아서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말 한 건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광이란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glory, 이 뜻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냅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죠. 엄청나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이 주로 사용했던 뜻은 2가지예요. 영광, 그 뜻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 뜻, 영광이 임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건 맞아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난 건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무능하게, 어리석게 돌아가셨던 그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참다운 이미지였다고요?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파워풀한 하나님을 원하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원하지,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을 이미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때문에 이 대목에서 영광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오늘 말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대제사장 기도를 담고 있는 더 큰 맥락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고별 메시지는 요한복음 13장에 시작돼서 17장에 끝나는데 그 시작이 세족식으로 시작하고 긴 설교하시고 기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도 보면 처음과 시작이 똑같아요. 영광에서 시작해 영광으로 끝나요.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 주님이 영광을 선포하셨느냐는 거예요. 13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요 대목에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그가 나간 후에 아버지의 영광, 자신의 영광 같이 선포해요. 그렇다면 그가 나간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가가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이게 영광을 선포할 대목입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3년 제자 훈련 프로젝트 실패한 거예요. 다른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영광을 선포하지 않아요. 오늘 17장은 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똑똑히 목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면서 5번이나 영광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림 그려지십니까? 사람에게는 외면당하고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고 하나님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것 같은 이 상황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던 그 소망도 다 소멸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오히려 저주를 말했어야 될 것 같고 화로다라고 외쳤어야 될 것 같은데 5번이나 영광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 원서를 냈는데 얼리 디시전으로 아이빌리그 스쿨 한 5개 정도가 날라왔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그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 막 고르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흐뭇해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지요 이럽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영광 아닙니까? 회사를 차렸는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회사의 밸류가 막 50배 100배로 뛰었어요. 꼭대기 사장실에서 자기 회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그럼 벤처 사업 10개 중에 9개가 망한다고 합니다.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간 겁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영광의 기준이 다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영광이고, 내가 성공하면 영광이고, 내가 잘못되면 영광 아니고, 내가 실패하면 영광 아니에요. 하나같이 높은 자리, 힘을 거머쥔 자리, 성공한 자리에서 영광을 선포해왔던 우리는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영광의 개념이 너무도 생소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살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피와 살로 우리가 된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변화산상에서 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게 영광이지 이 밸리에서 변화산상으로 올라가는 게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descending way of life예요. ascending way of life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영광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지점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했더니 영광이다가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부활이 영광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아니고 부활의 영광만을 붙든다면 그 부활의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영광이다. 어떤 자매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했어요. 매일 힘든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도 천국 소망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간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암병에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그 자매님이 얘기합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기준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나타나면 내가 실패해도 영광이요, 십자가의 가치가 희석되면 내가 성공해도 영광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붙들면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은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열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의 일을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좀 역설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영광,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목회 상황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라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목회 그렇게 잘한 사람이 못 돼요.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정말 목회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었던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3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자매님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예수를 믿었고, 시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친정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남동생까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100명도 안 된 조그만 교회였는데 세례 신청을 했는데 이분 가정 7명이 한꺼번에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있겠어요? 저희 교회는 70명, 80명 중에 10분의 1, 11조 세례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 7명 전체가 4가정 한 가족인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러다 이분 남편이 미국의 어떤 러펌의 파트너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 러펌에서 한국에 법무법인을 만드는데 이 변호사가 한국의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좀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인데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않을 거예요. 회사 이름을 말하니까 설교 들으시다가 구글 찾으시더라고요. 설교 방해가 돼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한국의 어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랑 좀 신문에 난 얘기랑 좀 달라요. 엄청나게 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그 회사는 그 돈을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랍 콜트에서 세를 하기를 원했지만 할 수 없이 1심 재판 끝까지 간 거예요. 이 1심 재판에 이게 나와버렸네. 참. 그 한국 기업의 대표 변호사를 일했던 이분이세요. 제가 이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마지막 아랍 콜트에서 세를 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1심 재판의 마지막 선고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남편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재판장에 있었고, 그 부인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분명히 패소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네요. 전화를 저한테 건네주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위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한 단어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제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힘들지만 형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선포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패소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회사는 그만한 돈을 물어줄 수가 없습니다.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영광이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꼼꼼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줬죠.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겸손한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은 내 성공, 내 실패와 아무 상관이 없네요. 난 하나님의 영광, 내 성공, 내 실패 속에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이제 나 마음은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했어요. 신앙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한 겁니다. 또 자매님이 많이 기도하셨겠죠. 그 돈을 물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회사는 항소를 했죠. 근데 항소심을 진행하면서도 이분을 대표 변호사로 또 모신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점심시간에 젊은이들이
이 회사 식당에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저 청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으니 도와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2심에서 승소를 거두었는데, 회사의 입장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형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이 있자마자 회사에서 자축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다들 기뻐하면서 샴페인 터뜨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너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2심에서 승소했을 때, 그 회사에서 당신을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변호사로 불렀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알았을 때 회개의 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심에서 결국 아웃코트로 세를 하고 이 케이스는 마무리가 됐어요. 이 과정 속에 이 형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한 가지를 얻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영광. 제가 그 형제와 부인의 삶을 알잖아요. 그때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결정을 한 게 있었어요. 1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를 매년 선교비로 쓰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만한 액수를 선교비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형제도 변호사니까 많이 부족하죠.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하면 아버지 마음을 보게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랑하는 아들딸이 있는데, 그 아들딸에게 더 놀라운 일을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보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 기도를 하시나? 이거 중언부언하는 기도 같네? 싶을 정도로 한 단어를 계속 쓰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무려 3번이나 기도하셔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시면서 2번, 3번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됨은 교회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이 세 분이 어떠한 사랑을 나누셨는지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요. 세 분이 한 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런 언어로 표현했어요. Divine shyness가 있었다. 신적 수줍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수줍어하세요.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러십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 성령님 수줍어하시면서 나는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 다 들은 거야.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디바인 샤이니스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만 지은 게 아니고, 당신만 지은 게 아니고, 나와 당신의 관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면 그 안에는 어떤 분의 속성이 임할까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임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탐구하고 막 공부했는데 삼위 하나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되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데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내 속성이 저기 드러났네. 그래, 내가 거기에 머물러야지, 집 짓고 살아야지. 그러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송.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보면서 찬송하세요. 정말 찬송하세요. 제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보면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찬양하셨을까.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의 느낌표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물음표를 던지시고 그 물음표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시편이에요. 보라,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작이 어때요? 보라라고 시작을 하죠. 이게 뭐예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잘못 읽은 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감탄사를 먼저 터뜨려야 돼요. 한국어에 좋은 감탄사 있죠? 와우. 영어에는 더 좋은 감탄사가 있습니다. 와우, 맨. 이거 터뜨리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사는 어떤 언어입니까? 인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언어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첫 번째 언어가 감탄사입니다. 그 감탄사는 찬양의 언어예요. 칭송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찬양을 부르세요. 속으로 말씀하세요. 야, 내 새끼들 사랑하는 모습 보니 너무 좋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야지. 거기에 집을 지어야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좀 오버하십니다. 복을 명하시는데 이런 복을 명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요, 시편 기자는 코이노니아가 영생이래요. 공동체가 영원하대.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천국 사상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천국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의 이미지를 붙들고 사십니까? 그게 있어야 소망하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혹시 천국 가고 싶긴 하신 거예요? 예, 천국 가고 싶은 분들 다 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직접 손을 드지 마시고요. 예, 다 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지금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지금 가고 싶은 분들. 아무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죽음의 확신보다 천국의 확신이 더 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확신보다 죽음의 확신을 더 강하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려면 천국을 묵상하셔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 천국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편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무엇이 떠올라요? 저는 one heck of community, 완전한 공동체예요. 없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답니다. 헐어버려요. 전체가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가르는 빗장이 없습니다. 온전한 공동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라고. 예고편이라도 봐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된 공동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애써 지켜 나아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 오셔서 부동산업을 하셨어요. 꽤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안락하게 사실 만큼, 바닷가 옆에 집을 짓고 살 만큼 돈을 꽤 버셨어요. 돈 버는 재주는 남다르시는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없어요. 돈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혜로우신 분이죠. 사모님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당신이 다 알아서 써. 근데 이 사모님은 더 하세요.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3남 2녀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돈 쓴 적이 언제지? 옛날 구석기 시대 생각을 해야 될 정도예요. 어렵게 사는 자녀들을 위해 베풀고, 또 남편의 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 공부시키고 비즈니스 할 때 도와주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잘 쓰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셨는데도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 분배 그 페이퍼를, 재산 분배한 내용을 담은 페이퍼를 보면서 자녀들이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의아해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머님의 가치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3남 2녀인데 그 중에 아들 둘은 진짜 잘 살거든요. 유산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유산을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자식들이 볼 때 어머님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비밀이 풀린 겁니다. 가족회의를 하는데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들 알고 형제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 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들 둘에게 늘 이야기했대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내가 이만큼 책임져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 봐야 내 눈을 감을 것 같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그런 얘기 듣고 이렇게 한쪽 귀로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새겨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요, 정말로 어머님께 받은 돈을 그대로 셋째가 넷째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넷째는 다섯째 동생에게 그대로 줬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 거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는다는 거는 나도 나눠야지 하면서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만큼 자기 것을 보태서 줬어요. 그러니까 넷째가 다섯째를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막내 여동생의 평생을 책임지겠다. 여기서 공증까지 쓸 수 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었어요. 자신이 떠나도 남은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늘의 미소를 짓기 원하셨던 어머님의 마음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내 새끼들 사랑하는 모습 보니 너무 좋다, 감동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씁쓸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 생활 하신 분이, 교회를 나가보시긴 했지만 믿음을 갖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했는데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멋있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하지 못하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됨을 통해 거꾸로 교회를 도전하시는구나. 교회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도전하시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교회 생활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 정도는 알고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는 내가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과 미움의 대결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과 사랑의 대결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 그들의 마음에까지 감동을 불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오늘의 기도는 파송으로 끝나요. 네, 파송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한 가지를 하시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문맥상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구별해내는 그 작업과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세요. 교회를 준비하세요. 어떤 준비요? 제물로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근데 제물로 어디에다가 바치느냐, 이게 충격적이에요. 제물된 교회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파송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방법은 하나죠.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이런 사랑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